근데 없는데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빈혈이 있으세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떨고 땀을 뻘뻘 흘리세요?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찌르라고. 신경 쓰지 말고. 암만 누워 있어도 안 찔러. 빨리 찌르든 안 하고. 암만 누워 있어도 안 찔러. 빨리 찌르고 빨리 끝에 쓸려야 된대. 암만 누워 있어도 안 찔러. 이 사람 웃기네. 찌를 생각을 안 하노. 봤더만 이미 넣어가지고 피를 쭉쭉쭉 뽑히고 있는 거야. 찌르 넣는지도 몰랐어 나는. 바늘이 들어갔는지도 몰랐어 나는. 이거 얼마나 이제 사람이 긴장하고 이를 떨어든지 이제 막 바늘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 그분들은 이제 들어가 얘기 아니고 하도 찔러대니까 그냥 막 쑥쑥쑥 밀어 넣나 봐. 나는 막 고개 돌리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빨리 넣어라 이제 이러고 있었지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봤는데 이제 내 몸에서 피가 쭉쭉쭉쭉쭉 빨아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나는 막 정신을 잃기 직전에 바늘 공포증입니다 이제. 그냥 막 바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그래 이제 이래 뽑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0분 뽑더라고요. 30분 동안 이제 저는 막 이분부터 저분부터 고개를 돌렸다 천장을 봤다가 이제 잡지를 주더라고. 30분 정도 걸리니까 이거 보세요. 잡지를 주는데 뭐 잡지를 거꾸로 듣는지 바로 듣는지 나는 말기 뭐라 말. 잡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잡지를 누가 고개 이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 혼자서 시겁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다 뽑고 나올 때 빵 하나 주더라고. 이거 빵 하나 주더라고. 내가 빵 때문에 피 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왔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와갖고 제가 알아 누웠습니다. 와가지고 피 좀 뺐다가 알아 누운 게 아니고 그 공포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던지 이제 집에 오니까 다리가 툭 풀리면서 제가 이제 지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공포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포라는 게 공포. 헌혈이 별겁니까? 정말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기로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도 말이지 완전 막 이렇게 봤는데 그거 비하면은 이 피 뽑는 게 이게 별겁니까? 얼마나 이게 명함도 못 내미는 일이죠. 명함도 못 내미는 일인데 헌혈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헌혈해가 죽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헌혈해가 죽은 사람도 없어. 오히려 헌혈하면 몸이 좋아진대.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묵은 피가 좀 나가고 이제 대신 또 그만큼 새 피가 또 이렇게 차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한 번씩 이렇게 또 자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괜찮다더라. 하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공포감 때문에 한 사람 작업을 했어요. 그 헌혈이 나를 잡을 뻔한 게 아니라 그 30분 동안 이제 그 공포에 시달린 그 공포감 때문에 한 사람 잡을 뻔했어요. 공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성도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엄습해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깟 별것 아닌 그 바늘 하나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이제 공포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예지요, 한 예. 그게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례는 살면서 또 살면서 더 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지요. 성도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듣고 그때까지 막 두려웠던 그 마음이 싹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굳세고 용감해라고 명했잖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를 괴롭혔던 공포,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 응답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1번 술집에서 사라와 술 한잔하고 있었어. 2번 아주 이렇게 괜찮은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있었어. 3번 우뚝솟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4번 할까요? 노래방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몇 번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 밀려왔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설마 노래방에서 막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한 100곡 정도 부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럼 저는 매일 노래방 갑니다. 진짜. 만약에 한 노래 100곡 정도 부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럼 저는 거의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거의 매일 노래방 가서 100곡씩 저는 찬송을 부를, 찬송이 아니지, 저 푸른 초원 위를 부를 겁니다. 난 아는 노래 별로 없지만 없으면 같은 노래라도 100번 부를 겁니다. 정말 멋진 영화를 한 3편 연속해서 부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영화를 3편 연속으로 보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와야 됩니다. 3편 보면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거 보면은 3시간짜리 3편 보면은 9시간이에요. 9시간. 3시간짜리 3편 보면 9시간이죠. 9시간이면 아침에 들어 저녁에 나온다니까요. 좋은 영화 한 3편 보면은 성령 충만해진다. 그럼 저는 거의 매일 극장 갑니다. 영화 3%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린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 응답이 내 마음 가운데 싹 밀려오는 그런 경험. 기도 응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기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를 얘기합니다. 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나 기도 3시간 했어. 나 기도 매일 해.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도 몇 시간 했다, 뭐 며칠 했다, 뭐 금식 기도했다, 뭐 기도 올라가서 3일 기도,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대? 그래,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대? 그렇게 이제 네가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대? 말씀? 몰라?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 뭐 어쨌거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저 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는데 1대7,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1대7로 싸워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모세는 죽었고 내가 이제 이민족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니한테 굳세고 용감하라고 했잖아. 그 말 기억 안 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니가 함께한다. 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복이 됐던 이유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가자. 아브라함이 내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언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온다. 이거를 기도 응답이라 해요. 그들은 뭘 경험한 것입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 여호수아야 아브라함아 어쩌고저쩌고 그 말씀 그게 결국 뭐였다고요? 기도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술집에서 막 술 퍼마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었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장군들 불러 모아놓고 어찌합니까? 막 회의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나는 회의할 때 성령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회의가 길어지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건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당회가 길어질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장로님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회가 길어진 다음에 이 장로님 목사님 나올 때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 울그락불그락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회의를 길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회의가 필요해 하긴 해야 돼. 그런데 회의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회의를 통해서 막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얘기 나눈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나누고 그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잘 돼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국회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난리를 치잖아요. 내 몸만 막 올라가라. 쌩 난리를 치잖아요. 여호수아가 장군들 불러 모아놓고 막 진지하게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이 들리면 저는 사람 여러분들 모아놓고 골치 번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우리가 불안할 때 혹은 두려움에 떨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응답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어떤 일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쩌지 사람 붙들고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한번 풀어보자고 뭐 노래방 가갖고 막 열곡 스물곡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그 순간 살짝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그 어떤 두려움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노래를 끝내고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술 취해갖고 막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모르겠지만 술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뭐까지 더 플러스 됩니까? 속까지 쓰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뭐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네 카드 값이 이게 뭔 돈이고 이제는 막 그런 일이 뭐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 이제 더 큰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아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어쩌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쩌지요? 저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고 이 문제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야곱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큰 위기를 겪었나 봐요. 국가적인, 나라적인.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어쩌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받은 대로 이제 대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기도 없이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냥 글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 괜찮네. 그냥 이러고 지나간다 이 말이지. 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뒤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그냥 글이 아니라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가시면서 평안하고 새 힘이 솟구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능력은 다릅니다. 이거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내 속에 울려 퍼질 때는 그때는 이 말씀이 뭐가 되어 요동을 친다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요동을 칩니다. 말씀과 말씀의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속에서 요동치지 아니하면은 그냥 한갓 하나님 말씀이라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어떤 능력? 진짜로 두려움이 싹 가시면서 평안이 밀려오는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고 관절을 꺾습니다. 이 의사가 들고 있는 칼, 메스. 그냥 들고 있으면 메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스를 가지고 의사가 말이지 메스를 가지고 이제 환자의 몸을 쪼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환자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메스를 가지고 이제 암덩어리를 잘라내면은 그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메스를 가지고 이제 상처를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폐부를 쪼개고 관절을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메스가 능력이 아니라 그 메스를 들고 의사가 일할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외쳐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요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 100구절 외웠다. 성경 구절 200구절 외웠다. 성경 100독 했다. 200독 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뭘 경험한다고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 막 내 속에 요동치면 그때는 뭘 경험한다고요? 그때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은 속된 표현으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내 안에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말씀은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동할 때는 뭘 경험한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진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 답이 없어서 정말 캄캄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캄캄한 터널을 환한 대낮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할 때에 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천국 가면 이런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는 누가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이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감정을 아뢰는 기도지.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앞서 예를 들었지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친구 불러도 뭐합니까? 내 마음이 좀 울적하니 술동무 좀 데워주라. 그래서 한잔. 그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푸는 것 아닙니까?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친구 불러갖고, 야, 내 마음이 좀 꿀꿀하니까 우리 같이 노래방 같이 안 갈래? 내가 쏠게. 노래 부를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누구한테 아뢰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세상 사람들 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 혹은 노래 친구 만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 혹은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영화 보는 것,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제 보니까 또 이렇게 저녁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 6대 되는 자전거가 막 사이클 도로를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차가 없어서 그런지 그 도로를 6대 되는 자전거가 쫙 일렬로 쫙. 그 사람들은 왜 그 야밤에 그 미친 짓을 할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지. 차로 가도 말이지. 힘든 그걸 자전거로 팍 엉덩이를 뒤로 이빨 내고 막 몸을 팍 숙여가지고 막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인간들은 왜 그 짓을 할까요? 그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근심을 흘려버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두려움을 흘려버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잠시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다 타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근심은 몰려오고 다시 두려움은 몰려오고 아, 내일 다시 자전거를 타야 되나? 성도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집 속에 살아갈 때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는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러 가면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봐야 되겠다. 또 저녁 내 기도하는 시간 또 일과를 마치고 기도할 때 또 성경 한 장 읽고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한번 아뢰어봐야 되겠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 잘해라. 기도를 그거밖에 못하노. 니는 맨날 기도, 니는 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찾아 나에게 아뢰어라. 기도하는 자에게 각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그의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해왔습니다. 구해는 왔어. 그런데 조카 롯은 구해왔지만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이 5 부족이 연합한 군대인데 정식으로 붙으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붙으면.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냥 극적으로 이제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극적으로 그 조카를 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는 왔지만 급한 마음에 조카를 구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구해는 왔는데 또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5 부족을 건든 거예요. 5 부족이 연합한 군대를 건든 거예요. 저것들이 다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몰려오면 아브라함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씨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조카 구하고자 했다가 이제 우리 집까지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고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내 도움으로 이긴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방패는 뭡니까? 내가 탁 막고 서 있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딱 들으니까 그 음성이 밀려오니까 싹 두려움이 가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1대1로 붙어도 될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1대7로 붙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은 해야 하고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 앞이 캄캄한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지요. 그런 자에게 들리는 기도 응답이 뭐라고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대오나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오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께 아뢰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뢰더라도 몇 번 아뢰다 말아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한두 번 해보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간절히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저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바르게 복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